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적들입니다. 원수들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장차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적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사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들에게로 인도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나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나 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사자들로 번역되어진 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친히 물리치신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나의 천사가 너희들을 적들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물리칠 것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근데 그 싸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다 깨뜨리고 부수라. 그러니까 지금 영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에게로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땅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전쟁이고 또 이 땅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영토를 확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은 신끼리 하고 땅의 전쟁은 땅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이고, 대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로 하라는 겁니다. 일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들은 뭐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맡아서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월등히 초월적으로 우월하시니까 하나님 손해죠,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죠. 결국엔 그 또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이 먹고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행위를 본받지 마라, 깨트려라, 부숴라, 여기에는 결코라고 하는 말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래서 결코 경배하지 마라, 결코 섬기지 마라, 반드시 깨트리고 반드시 부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와 반드시가 여기에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인 땅도 생기고 또 이들의 재산도 늘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 할지, 아니면 가정이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된다 할지, 또 자녀들이 아주 뭐 또 잘하고 말이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복된 일이,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코, 반드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어떠한 사건들,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반드시 해야 될, 우리들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라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물리치신 그 원수들을 이긴 승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게 정결하게 세우지 않으면 현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복과 성공, 이런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니 결국에는 그 결과는 뻔하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런 주상들을 부숴버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죠. 과거의 그런 행신들을 끊어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에서 없애버리는 것, 그게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들어와 있는 불결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밟는 땅에서는 우상이 사라져야 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낮게 해 주시죠. 그리하면 25절에 그리하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병을 제하실 것이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저주 이후에 내려진 이 땅의 모든 양식들은 저주의 양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령한 것으로, 그러면 물과 양식에 복이 내려지면요, 유한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사실 밥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이 단순한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부어져서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밥을, 똑같은 물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그런 생명이,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을 제한다 할 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당시에 이런 의료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작은 연고 하나, 마이신 하나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자연에 있는 식물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또 우리의 지식의 발전입니다. 이런 과학과 의학의 발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런 의학이나 과학이 사람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발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마치 인간적인 행위인 것처럼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아래에 있는 것, 이 하늘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히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런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이러한 병을 제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러한 의학이 발전하고 이런 의술이 발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손을 낳는 일이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 이렇게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실제로 아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낙태를 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면 자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 번성하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말하죠. 자녀들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서 번성하는 것, 이것은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축복이고 큰 권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날수를 채운다. 날이 있다는 거죠. 살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점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수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날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장수할 운명이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주어진 120의 이 생명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날을 채우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날,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날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찾게라는 이 일들이 생명과 이 수명과 관계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장수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날마다 신앙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약속하신 이 복들이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의 그 가정에 또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철폐되어지고 물러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나라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들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고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반드시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우상들을 몰아내고 더욱 순결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선순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